예, 어떻게 밖에 보슬보슬 비가 내립니다. 예, 가을비가. 아이고, 참, 이놈의 가을비. 저번 주에 사람이 많이 왔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많이 왔었는데, 오늘도 많이 왔어요. 아이고, 한 주 동안 건강들 하셨습니까? 네.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도 연휴더라고요, 연휴. 네. 그러니까, 아이고, 쉬는 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몸을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그죠? 몸을 쉬면 번뇌가 일어나고, 몸을 쉬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을 쉬어야 그것이 진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 자세일 텐데요. 네,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마음을 쉬십니까? 대답. 못 마셔요? 그럴까? 네, 어느 경계에서도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각자가 길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연부를 하는데 말이 다들 아침들을 안 먹고 저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도 큰 소리로 빵빵 하는데 아침도 다 드시고 오셨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안 하신대야. 손님보다 크면 안 되고. 아이고, 누가 그래요? 이게 고성연불에 10가지 공덕이 있다 그래요. 제가 문득 생각나서 뭐 자료는 안 찾아와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연불도 이제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큰 소리로. 그렇다고 막 이게 돼지 멱 따듯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에 딱 힘을 주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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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배에서 이렇게 탁 우렁차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불. 근데 막 저보다 크게 해도 돼요. 안 되면 마이크라도 갖고 와서 하세요. 그렇게 또 몸 안에 있는 또 이렇게 그 혈액도 이렇게 뭐 기운의 순환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큰 소리로 하세요. 또 간절해야 관세음보살님이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들어줄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비속어지만 갱세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신쟁론 승부하며 신추이도 한하하며 신오착 타예하며 신자화월차하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뭐뭐 하지 마라. 삼가해라. 쟁론, 다툴 쟁자에 말씀 논자, 담논자, 이야기할 논자. 쟁론, 다투며 이야기하지 마라. 쟁론하며 이야기하지 마라. 뭘로?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쟁론하지 마라. 삼가하라. 신취도 한화. 모을 치자 머리 두자. 머리를 모아서 한가로이 이야기하지 마라. 한가롭게 이야기하지 마라. 신 삼가해라. 오착. 그릇대로 오착. 입을 착자. 그릇되게 입지 말라. 남의 신발을. 타해. 남의 신발을. 신 삼가해라. 자와. 앉고 누움에 월차. 차례를 넘지 말라.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론. 말로 이렇게 막 옳고 그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승부. 쟁론하며 승부를 가리려고 하죠. 대종살이를 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꼭 말로 이렇게 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죠. 불자가
가려야 될 시시비비는 뭐라고요? 또 땅만 쳐다보죠. 땅만 쳐다봐요. 불자가 가려야 될 시시비는 뭐라고요? 누가 저기 뭐야 좋은 걸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이런 걸 가려야죠. 아니에요? 그럼 아닌 건 아는데 왜 정답을 몰라? 부처님의 수행법에 있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처님의 수행법에 있어서는 그 스님들 예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지금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해석본이 있었고 한문 원본이 있으면 해석본이 있었고 더 예전 스님들은 해석본이 없었겠죠. 한문으로 경전을 받겠죠. 근데 방점이라고 있어요. 그 대장경 한문 경전 보면은 이게 띄어쓰기도 안 되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쫙쫙 그죠? 안 봤슈? 한 번도? 뭐 여기다가 뭘 띄워야 되나? 아는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게 팔만대장경 경판은 알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요. 네. 옛날 스님들이 뭐 컴퓨터로 타이핑을 착해서 거기다가 목 발라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그걸로 엮어서 그게 만든 게 경전이지 뭐 딴 게 있겠어요? 거기엔 띄어쓰기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니까 줄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요. 방점을. 여기서 띄어 읽고 여기서 문맥이 끝나고 여기서 문단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근데 하루는 스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파리가 날라와서 그 경전에다가 똥을 싸고 갔네? 근데 그 책을 보는 스님이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문맥이 끊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하루 반나절을 다른 스님이랑 이렇게 막 다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리똥 때문에 쓸데없이 왜 다투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은 부처님의 그 수행법에 있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절집 도량에 들어온 대중이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좋지만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는 그러한 시시비비는 내려놓으셔야죠. 이 도량에 왔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밖에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을 이제 하시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시비를 가려야죠. 옳고 그름을 가려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네. 그 시비를 안 가리면 내가 망하고 굶어 죽는데 어떻게 시비를 가려야죠. 근데 자비의 마음으로 시비를 가리십시오.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고자 그렇게 아니라 이 사회가 선순환 될 수 정의로운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악업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시비를 가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시비지 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렇게 시비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취도 하나 머리를 모아서 잡담하지 마라. 우리 저번 주에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을 뭐라 그랬죠? 지대방. 그러니까 지대방. 큰 방에서는 잡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스님들도 스님인데 인간인데 잡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해? 지대방 가서 하죠. 지대방 가서. 라면을 먹을 때도 지대방 가서 먹고 간식을 먹을 때도 지대방 가서 먹고 대방에서는 일체 부정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대방이 사람이 3명이 모이면 우리 저기 보살님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화로 이렇게 1시간 딱 통화하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통화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누가 문자를 보내면 되게 전화를 해요. 손가락이 아파. 그리고 우리 저도 이제 충청도에 살긴 살았는데 우리 충청도 분들은 기여 아니요, 이거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 이게 바로 가면 되는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 때쯤 돼서 그렇지 않아? 조금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이렇게 말 좀 해봐요. 밥 먹을래? 싫어? 말어 그럼. 이렇게 배고프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지대방에 모여서 이렇게 잡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담을. 모이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그 책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소설책 같은 걸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소설책, 만화책. 그런 거 참 재밌잖아요. 막, 이렇게. 예전에는 막 삼국지 같은 것도 읽고, 그런 막 무협지, 판타지 소설. 막 그런 거. 참 재밌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경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것들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이 한마음도 허망하다 잡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인데, 남의 인생을 열심히 내가 파고 앉아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의 인생을. 그게 뭐가 재밌다고. 내 인생도 앞길이 구말린데. 그래서 지대방에 모여서 잡담하지 마라. 우리 이렇게 한 3-4명이 앉아있다가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 그죠? 그러니까 꼭 참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술자리 같은 거 할 때 3명이 앉아있으면 꼭 참어. 그게 안주거리가 되니까. 자기가 안주거리가 되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불자라면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라는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무심코 던진 말과 내가 무심코 일으킨 마음과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은 그 의도에 따라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메랑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늘 자신을 살펴야죠. 나에게 다 돌아오는 것들인데 나한테만 돌아오면 다행이지. 하다가 우리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인연이 뭐예요? 가족이죠. 자식이고 부부고. 내 업의 인연이 가장 가까운 또 인연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이.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일상 속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오늘 이거 하다가 한 줄 나가다가 이게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타 종교에는 절대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이 됐든 알라가 됐든 누가 됐든 예수가 됐든 타 종교에는 절대적인 심판자와 존재자가 있다면 불교는 부처님이 절대적인 존재자고 심판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의 잘못을 판가름하고 내가 잘한 것을 상을 주고 내가 못한 것을 벌을 주고 그건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는 건데 내가 좋은 마음을 내서 좋은 행동을 하면 즐거운 결과를 얻는 것이요. 내가 나쁜 의도로 나쁜 행동을 하면 어떻게 괴로운 결과를 받는다랄까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다고. 그러니 자신을 살펴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우리 불자님은 매 찰나에 자신을 살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결국은 이 한순간의 마음이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짧은 순간에도 마음은 진짜 시시각각 변합니다. 보고 듣고 맛볼 때마다 마음은 늘상 변합니다. 그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저 인연 따라 모여진 마음일 뿐이에요. 눈으로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고 근데 거기에 뭔가 좋게 느껴지면 그걸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고 내 눈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밀어내려고 하는 성냄이 일어나고 그 좋고 탐욕과 성냄도 모른 채 그저 따라가는 것 어리석은 마음도 일어나는 것이 그건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살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삼가해라. 오착타해.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함부로 신지 마라. 우리 그 코로나 때 불교에 반짝 불교는 왜 코로나가 안 걸리는가 해서 왜 안 걸렸죠? 불교는 백신 때문에 안 걸렸죠. 백신 때문에. 그죠? 뭐라 아니요. 스님들이 자주 신는 게 뭐예요? 하얀 공무신 아니요. 백신, 하얀 신. 아니 몰랐어요? 그 백신. 그 백신이요, 그 백신. 이게 처음 출가를 하면 스님들은 이제 그 초심자 때는 신발이 여름에는 고무신, 가을에는 털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그 똑같은 디자인에 어떻게 찾냐? 자기만의 이제 표식을 해놔. 나이키를 그려놓기도 하고, 삼보 마크를 그려놓기도 하고,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어릴 때 나이키 그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신발을 다르게 신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새벽 같은 예불 같은 데 보면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뭘 써놨는지. 근데 그걸 또 귀신같이 알아내네. 딱 신잖아요. 똑같은 치수고 똑같은 디자인이고 똑같은 크기인데 신잖아요. 내 신발이 아님을 딱 직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어마무시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몸에 대한, 각자의 몸에 대한 애착은 정말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애착을 따라서 계속 가면 욕망밖에 생기지 않아요. 이 감각적 욕망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인데, 그러니까 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내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내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마라. 우리가 바쁘면 막 남의 신발 신고 막 돌아다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물건을 아무리 주인이 없다 그래도 아이고 잠시 좀 썼다가 갖다 놓지, 그 자리, 내 것이 아닌 물건은 그 자리에서 옮기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5개 중에서 불살생, 불투도, 그 투도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물건도 내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내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이고 잠시 쓰고 갖다 놓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탈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큰 절 같은 데 보면은 신발 벗는데 되게 그런 글귀가 많이 써 있어요. 무슨 다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뭐가 써 있는지 아시? 그러니까 조고각하라고 하는 4글자가 써 있는 절들이 많아요. 살필 조자. 자기 그 각하, 다리 아래를 살펴라. 신발을 벗을 때 우리 여러분들 이따 지금 한번 살펴봐야겠다. 신발 어떻게 벗어나는가? 거봐. 저 뒤에 봐봐. 신발 벗어놓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따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에서 신발 벗어놓은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아들, 딸내미들이 신발을 어떻게 벗어놨는가. 근데 누굴 탓하고 써요? 자식은 누굴 보고 배워요? 그러니까. 자식은 누굴 보고 배우기를 엄마 아빠 따라서 배우는 거지. 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정말로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갖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 스스로가 먼저 바뀌고 그 심으로써, 그 심만으로도 부족해요. 그 심을 바탕으로 정말 부처님과 같은 대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감흥이 되고 변화가 되는 거지. 예전에 그 유시민 씨 토론대회 하는 거 보는데 가장 어리석은 왕은 체벌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훌륭한 황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와서 몸이 젖듯이 감흥을 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말로 해서 윽박질러서 뭔가 규칙과 규율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올곧게 행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게끔 해야 진정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누누이 말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의 꼬라지를 바꿔야죠. 자기가 먼저 변해야죠. 자기가 먼저 변하려면 자기 꼬라지를 자기가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못 봐. 왜?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으니까.
하물며 신발 벗는 것도 못 돌아보잖아요. 신발 벗는 것도 못 돌아보는데 마음은 어떻게 돌아보겠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일어난 마음을 돌이켜보려면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일이네. 오늘 약속했는데 이거. 자신을, 불교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돌아보는 거.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본디 잡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삼가해라. 신자와 월차를 삼가해라. 앉고 눕는 것에 그것을 삼가해라. 차례를 어기는 것을 삼가해라. 대중이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차례입니다. 정말로 차례입니다. 공양은 평등 공양인지라. 저도 줄 서서 밥 먹는 거 봤죠? 되게 주지가 그렇게 줄 서서 밥 먹으면 밥그릇이라도 떠다 주는데, 우리 영랑사 불자님들은 대단해? 아주 차례를 잘 지켜! 아니, 근데 그게 맞습니다. 공양은 평등 공양이고, 주지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차례를 지켜서 이렇게. 여기엔 남녀노소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게 있겠죠. 불편한 사람이 줄을 서고 있으면 아이고 이렇게 양보의 미덕은 있어야죠. 평등하니까. 공평한 것과 평등한 것은 다르죠. 몰라요? 아니요. 저마다 다 불성이 있는 건 평등한 겁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건 평등한 거예요. 근데 저마다의 근기가 다르죠. 근기가 다르잖아.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마다의 업이 다르고, 업이 다르니까 차별이 다르고, 차별이 있으니까 근기가 다른 거예요. 무조건 3시간씩 연불 해. 아니, 누구는 못해. 힘들어. 누구는 고기를 안 먹으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고요. 근데 그 다른 걸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건 자비의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이게 부족하고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좀 도와줘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평등한 사실입니다. 대중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중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우린 다 모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질서라고요. 차례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황금률이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니 네가 해라.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욕망이라니까요. 네가 가라 하와이. 나는 가기 싫다. 네가 가라. 그럴까?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공부의 시작임과 동시에 어떻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가
그 자리가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번뇌적 볼이죠. 번뇌가 일어나는 그 지점을 살폈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볼이 깨달은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엄한 데서 깨달음을 찾지 마시고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달라 그래봤자 주는 것도 아니고 번뇌적 볼이라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돌이켰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보리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다.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늘 살피고 살피는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람드리면서 오늘도 명랑사 주지스님의 대단한 능력 한 줄로 30분을 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 그죠? 하여튼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불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1호 법회가 없습니다. 1호 법회가 없는 대신 수화루 법회와 신중태마 점안불사를 봉행할 것입니다. 점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 그 솔담인가요? 아닌데? 그죠? 뭐죠 이렇게? 소나무 그렸는데 참새가 날라와서 솔거. 어이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용 그렸는데 눈 찍었다고 용 날라가고 막. 그렇듯이, 성부에다가 이렇게 성보로서의 그 증명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처님을 조각했다고 해서 이것이 조성이 됐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이제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성보로서 영화맘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스님을 모셔서 이렇게 눈에 점을 찍는 겁니다. 점안. 예, 눈에 점을 찍다. 예, 그래서 점안 법회를 봉행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차는 4명이 타고 온다. 그죠? 차는 4명이 타고 온다. 그 다음에 다음 증명법사, 점안을 해주실 증명법사는 정자묵자 정모 큰 스님이 오셔서 지금은 동국대학교 불교 학술원이라고 하는 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불교 학술 원장으로 계시고 작년까지 수덕사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정자묵자 스님 오셔서 점안법회를 봉행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은사 스님이 되십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오시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님이 오시면 어떻게? 야, 이런 센스가 없네, 진짜. 사회생활 어떻게 어려워? 네, 큰 스님이 오시면, 아이고, 스님, 좋은 스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센스! 참 답답하네, 진짜. 야, 참, 진짜. 이게 아예 저기 뭐 밥을 입에 벌리고 이렇게 숟가락까지 이렇게 떠줘야 되는 겨 지금? 아이 참 진짜. 알겠죠? 네. 차는 몇 명이 타고 온다? 4명.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4명 타고 오시고 앞집 뒷집 옆집 해서 떡이라도 줄 테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손잡고 오시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날 법당에서는 안 보이나요?